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경계선까지 얼마나 먼지 우리 친구들은 아세요? 600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만일 그 당시에 광야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몇백 대의 트럭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너댓 시간 안에 그 거리를 지나갔을 것이에요. 새끼 양이나 갓난아이, 그리고 고집센 당나귀처럼 천천히 간다 해도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메추라기 소동이 끝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다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장차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기름진 들과 푸른 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들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고생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기들을 꼭 껴안고 기뻐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함성을 울렸어요. 신선한 우유와 달콤한 꿀을 실컷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백성들이 장막에 남아있는 동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사람이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알아보기 위하여 나갔어요. 이 12명의 지도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며 성은 얼마나 튼튼하며 또 그곳에는 어떤 식물들을 기르고 있고 제목이 될 만한 나무들이 있는지를 알아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뽑히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각 지파는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뽑혔지만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답니다. 12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길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그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12명 모두 가나안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닐까요? 네 주일, 다섯 주일.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갖가지 과일들을 메고 왔어요. 광야에서 오래 지내던 사람들에게 그 과일들은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겠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커다란 포도송이였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같이 메고 들어왔어요. 이것이 가나안에서 난 것이라면 그 땅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나요? 정탐꾼들도 그런 곳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빙그레 미소가 떠올랐어요. 당장이라도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의 정탐꾼들이 계속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에게서 땅을 뺏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얼마나 큰 실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만나가 내린 것과 메추라기들이 바람에 불려온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은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백성을 안심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그를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와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10명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가 갈렙 편에 섰기 때문에 10대 2가 되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10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희망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튿날 아침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의 정신을 나타냈으므로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졌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실망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노한 무리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자 갑자기 백성들이 돌로 쳐라! 돌로 쳐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돌은 날아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딱 나타나서 성난 무리들을 잠잠케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을 범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로 도로 돌아가다니요. 가나안을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동이 틀 때 그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철없이 엄마에게 물었을 거예요. 우유랑 꿀 가지러 오늘 안 가요, 엄마? 아가, 오늘은 못 간단다. 아주 오랫동안 안 돼요. 하고 엄마는 슬프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몇 사람의 어른들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땅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얼마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되돌아가는 일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어요.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땅의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언덕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그들을 당장 쫓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진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셈이에요.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모세를 향하여 맹렬히 날아들었어요. 우리가 왜 저 늙은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가 다 하지 않습니까? 2주일이면 되는 여행을 그 노인 때문에 15달이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가나안 경계에 다 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광야로 또 40년씩이나 끌고 간다니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도대체 모세가 누굽니까? 크나큰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모자는 모세의 사촌이며 나이도 그와 비슷한 고라였어요. 그는 모세와 비슷하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할아버지는 다 같이 레위의 손자인 고핫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나 봐요. 아무튼 그는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을 선동해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갔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은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도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런 후에 그는 루벤 지파의 다른 두 공모자 다단과 아비람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거절했어요. 그 대신 이런 뻔뻔스러운 기별을 보냈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매우 노했어요. 그 종살이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다니.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눈이나 빼버리는 독재자라고 헐뜯다니. 모세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는 슬퍼서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시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만일 반역자들이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은 모두 허사가 될 것이에요. 그날 밤 온 진영은 떠들썩한 소문으로 야단이었어요. 많은 집에서 거칠고 노한 음성들이 들려왔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아침에 회막에 나와서 모세와 그의 독재 정치가 끝장나는 것을 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위태로운 순간에 두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모여있는 무리를 해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로 물러서라. 그는 흥분해 있는 구경꾼의 무리들에게 외쳤어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다시 말할 때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랑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단단히 미쳤군.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땅을 열어서 원수들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굉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쫙 갈라졌어요. 갑자기 그 세 사람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함께 산채로 땅속으로 빠져 땅이 그 위를 덮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 한 줄기의 불빛이 불 붙인 향로를 갖고 있던 250인을 휩쓸어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충분히 증명되었겠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반역자들과 한패였던 무리들이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소리칠 때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땅에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에게 막 소리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아론을 불렀어요.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은 급히 그대로 행했어요. 그는 손에 연기 나는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로 막 달려왔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노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향로를 흔들면서 큰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성경에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참 슬픈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났었네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